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 이제 불교의 그런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 그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셨겠지만 사실 잘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금식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사랑하고 또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떤 만남은 정말 기억나는 좋은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만남들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세 가지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는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나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외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뭐 금수저, 은수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그런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배우자예요. 배우자. 사람이 자라서 적정한 나이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배우자를 선택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어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았던 그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별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되기도 해요. 또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그런 모습들이나 자녀의 형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뭐가 돼요? 영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지만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남편이 사장이 되면 나는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신과의 만남이에요. 신과의 만남.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해요. 천국과 지옥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나누어져요. 또한 이 땅을 살면서도 행복과 불행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한 만남이다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가운데 부모를 선택해서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훌륭한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떤 자녀들은 어떤 부모님들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하고 아주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부모님도 계셔요. 또한 우리가 막상 선택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몰랐어요. 결혼해 보니까 그럴 줄 몰랐죠. 살아보니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여기는 그런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우리 삶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이제 잘못된 그런 만남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의 그런 어그러진 그런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행복해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막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잘 들어보신 말씀일 것이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초청이에요. 초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받으면 그런 초청장을 받게 되면 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누가 나를 초청하는가? 초청의 초청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누구를 초청하는 건가, 누구 가는 건가, 초청의 대상자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가, 도대체 왜 초청하는가, 초청의 목적이 뭐냐, 이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초청의 대상자가 초청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구를 초청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럼 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대요. 쉼을 주겠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 또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초청이 있어요. 초청이 있어요. 그 초청은 바로 제일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혹시 좀 유명한 사람의 초청받으면 막 기분 좋고 대단하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미국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어요. 너무 신나는 일이죠. 막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게로 오라, 내가 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을 받을 때 어떤 초청은 너무 설레고 기쁜 초청이 있고, 어떤 초청은 좀 부담스럽고 또 슬픈 그런 초청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초청장 받으면 좋죠. 축하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지인의 부고를 들어보세요. 마음이 쓸쓸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나와 더 가까운 사람이면 그 내용은 더 커요. 슬픔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초청은 누가 하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죠. 인류의 스승으로 불려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4대 성인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그러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셔놓고 쉼을 준다고 했는데 쉼을 안 주고 막 우리를 학대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분은 성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4대 성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초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최고로 존경받을 그러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초청을 받을 때 좀 조심스러운 것은 초청하는 그런 목적이 거짓일 때가 많아요. 오기만 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당신은 자격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학점이 안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학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몸이 약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뚱뚱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뭐 할 것처럼 했지만 막상 가보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초청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초청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초청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초청은 바로 참된 초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초청이라. 왜? 예수님은 4대 성인이고 존경받는 분이니까 거짓말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또 혹시 알고 계시는 게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죠. 이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며 죽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그러한 죄인들에게, 반역자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인데 어려움을 하나도 겪어보지 않은 분이에요. 아주 그냥 기공자처럼 자라가지고 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분이 와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라라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아픔, 때로는 나의 좌절을 아시는 분이에요.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배신도 당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아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우리에게 피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거친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초청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지난주 받은 이런 문자 내용이에요. 문자를 받았는데 뭐 암호화폐, 뭐 소각, 소멸 이런 게 왔더라고요. 저는 암호화폐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게 와서 궁금해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제가 자그마치 무슨 54.5개의 그게 있대요. 가상화폐가. 그리고 그 하나의 가격이 520만 원이래요. 엄청 부자잖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찾아보니까 사기래요, 사기. 이거 어플 깔고 들어가면 다 이게 당하는 거래요. 그런데 왜 이걸 내가 봤을까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삶을 살면서. 어려우니까 우리가 솔깃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그래야 예수님의 이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면서, 또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함께 지낸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야, 사람은 멀리서 보는 게 좋아,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별로 안 좋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네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실하든 아니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도대체 초청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초청에는 어떤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어울릴 때도 좀 멋있는 사람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막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안 되지?
하면서 지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넌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것은 이게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즉 우리 어떤 사람들은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시키는데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취욕이 대단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일주도처럼 더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고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일들보다 더 해서 이렇게 스스로 수고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어떤 역할에 따라서 나의 어떤 거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져요. 저는 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한 여자의 남편이에요. 남편으로서 역할이 또 있어요. 또한 저는 은혜교회 담임 목사예요. 목사로서의 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할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부로서의 역할이 힘들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신입사원으로서 일이 힘든 거예요. 고참은, 부장님은 부장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멍에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이 뭐와 같냐면, 무거운 짐, 잔뜩 실은 짐을 마차에 싣고 끌고 가는 소와 같은 거예요. 소가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짐만 해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평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비탈을 만났어요. 비탈을 만나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침이 막 흐르는 거예요. 입에서. 너무 힘드니까 막 눈에서 눈물도 나요. 그런데 가야 되니까, 못 가니까 주인이 때려요. 가야 돼요.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소처럼 무거운 짐을, 눈에 보이는 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세요? 아니세요? 사람들의 이런 SNS를 보면 전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SNS를 보면 제일 행복한 그런 얼굴들 보이고, 막 너무 막 편안해 보이고, 부부싸움도 전혀 안 할 것 같고, 막 그런 모습들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달린 이런 좀 댓글을 좀 봤거든요.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직장암 4기입니다. 간과 폐에도 전이가 되어 수술도 못하고 항암만 하고 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정복음화 이루어 주세요. 가정 모두 합심해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세요. 딸이 심한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합니다. 27살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루속히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마음과 오래된 정신적 문제, 대인관계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고쳐주시고, 약 부작용으로 살이 찌고 식욕 조절이 안 됩니다. 예수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약도 끊고 예전처럼 보통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해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답답해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 주께서 위로하고 치료해 주옵소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화나면 막말에 욕을 서슴지 않고 하는 저의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제시선 받기를 원하며 저희 부부에게 새 생명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10년간의 남편의 반복되는 실직으로 저 또한 병들고 어린 자녀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일어나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딸이 어제 운동하러 밖에 가니 귀신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르거나 듣거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퇴원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지금은 정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행동 조절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천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동아들이 아무도 모르는 호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유학 간 지 1년도 안 되어 중국 여자친구가 싸우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있는 아들이 아니어서 이 모든 상황이 몹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기도도 안 나와서 골방에 앉아 찬송을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이 깊은 수능에서 건져 주시길, 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버텨주길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음란과 게임에 중독되어 묶여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고쳐주옵소서. 저의 15살 된 딸이 심한 우울증으로 학교도 안 가고 먹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육혼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모든 빚을 갚게 하시고 저의 비전이 한낱 허상으로 끝나지 않게끔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곡에 넘고 나니 또 한 곡에 끝없는 삶의 고난이 무겁습니다. 도와주세요. 가정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운데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바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승리하는 자, 잘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을 하기 원하시고 세임 주기 원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실패자의 자리에 과거의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도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쉬게 하겠다. 여기서의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무의도시간 쉼이 아니라 그냥 무한정한 휴식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쉼, 회복을 위한 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실패의 자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도 못하죠. 사랑하지만 못하죠. 왜? 자신의 짐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로 오늘 예수님의 초청이 있었고, 그 초청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초청하는 거였고 그들에게 쉼을 준다는 초청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쉼을 얻었어요.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을 받고 갈까 말까 주저한 사람들은 쉼을 누리지 못했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초청장을 받고 응한 사람들, 그래 한번 가보자, 송원쌤 치고 한번 나아가 보자, 예수님께 한번 가져가 보자, 예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에이 몰라, 한번 해보자 라고 갔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쉼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자에게요? 예수님께 오는 자를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가는 자에게 쉼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가냐고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거든요. 바로 교회에 나아올 때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에 올 때, 바른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전혀 모르지만 근데 교회 오니까 좋은 거예요. 왠지 모르는데 교회 오는데 마치 익숙한 곳에 오는 것처럼, 마치 고향이 오는 것처럼, 어머니 품에 오는 것처럼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교회 오는데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나와서 최고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1층 화장실은 사실은 이제 평일도 그렇고 이제 외부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중에 앉아 있다 보면 시장 가는 사람들이나 뭐 택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해요. 왜냐면 갑자기 소변을 마려운데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급한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 화장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교회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삶에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29절이 또 하나 말씀을 하는데, 나는 교회를 갔는데 별로 쉼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멍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또 내 멍에를 메래요. 그리고 예수님 가서 배우래요.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 즉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서로 계속 불화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왜 이렇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것이지? 바로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수고가 오고 고통이 온 것이고, 바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 생기는 문제가, 불화가 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기적이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면서 죄의 권세가 해결되므로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힘이 약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에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요구만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데서 부담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 삶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다니면 또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만남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배우는 게 또 하나의 일이고 또 하나의 짐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시키시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와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온 많은 문둥병자, 중풍병자, 많은 병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죄의 문제로 실험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린 자가 주님께 와가지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이분은 이제 스콧 해밀턴이라는 분인데 이제 미국 분이세요. 그리고 피겨스케이트 선수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전미대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승리하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입양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차례의 병을 겪지만 그걸 이겨내요. 그 가운데 이겨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지은 책이 바로 8가지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전능하신 신을 아버지로 모시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언제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피겨스케이트를 하든 언제든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겨냈다고 말하면서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면서 승리한 그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박위라는 분인데 저분은 28살 때 유튜버예요. 유튜버. 28살 때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인턴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정직원 일을 잘하니까 정직원의 그런 발령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 밤도 이렇게 술 파티를 한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그러다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깨어나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건물 사이에 떨어졌는데 목이 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막 기어다녔대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4년간의 그런 재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얼굴도 잘생겼지만 되게 밝아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지금은 저분이 하는 그 사이트가 미라클이라는 건데 미라클이 기적이잖아요. 자기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도 지금 걸어가는 것도 기적이고 또 하나 기적을 꿈꾸는 건 뭐냐면 자기는 걸을 거래요.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분도 교회는 다녔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그 짐을 가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용기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알겠는데요. 이분은 천정원 자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대에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유방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말기래요. 1년 산다고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실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2012년에 발병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암 치료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뭐 118차까지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을 생활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드려요. 항암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고통이 없는 가운데 항암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 군데 전이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또 멈춰져서 수술도 하고 또 다시 재발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암병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너희의 그 무거운 짐,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진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졌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성경에 초청이 있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런 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고 또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보고 설교를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PPT 보시면 이분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최경주 선수예요. 최경주 선수 골프 선수거든요. 근데 이분 나이가 54세예요. 얼마 전에 우승을 했어요. KPG인가 그게 우리 한국 골프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거리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우승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도대체 비결이 뭔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콜라, 커피 다 끊었다고, 매일 운동한다고, 30년 습관 바꿔가지고 시간을 되돌렸다. 지금도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을 바꿔서 우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예수님을 배우는 삶으로 여러분 전환해 보지 않겠습니까?